할렐루야. 인생의 제2막이 있습니다. 인생 제2막. 제목만으로도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하고 기대가 되는 그러한 말이죠. 인생 제2막.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인생 제2막은 로또가 주는 것이 아니에요. 로또가 우리들 가운데 인생의 제2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한 인생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제2막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한 사람이 바로 말씀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믿음의 사람, 또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말씀에는 세 가지 종류의 말씀이 있죠.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화된 말씀, 또 선포, 또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죠. 더불어서 우리들 가운데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인 이 설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하나님의 처음부터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말씀 주시지 않습니다. 저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다소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에게 참으로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말씀에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를 배려하신 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요셉의 제2막의 인생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의 젊은 시절은 어떠했습니까? 요셉은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요셉에게 젊음의 노트가 있다면 그 젊음의 노트에 무엇이 쓰여져 있겠습니까? 그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는 또한 죄수로 살았죠. 희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인생은 마치 그렇게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끝날 것처럼 여겨졌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인생의 제2막을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요셉에게만 제2막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제2막이 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에요. 마치 우리는 그가 젊은 시절에 많은 젊은 시간들을 잃어버린 것 같이, 헛된 것 같이 그렇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의 젊음의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음의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였죠. 겉으로 볼 때는 그의 삶으로 볼 때는 그의 삶이 우울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내적으로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 속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의 삶은 변하였지만 그의 내적인 그러한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함은 변하지 아니하였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요셉의 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7년의 풍년과 7년 흉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일이 있기 전에 이전 일이 있었죠. 이전의 일로부터 오늘 말씀까지 오게 되어진 것이, 그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을 때 누명으로 말미암아 감옥살이를 할 때에 2명의 관원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바로의 떡을 굽는 관원과 술을 맡은 그런 관원이었죠. 요셉은 그들이 꿈을 꾸었을 때 그들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 해몽에 따라 그들의 인생은 갈라지게 되어집니다. 떡을 굽는 그러한 관원장은 3일 후에 매달리게 되어지고, 바로의 생일이 되어지는 3일 후에 술을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되어지는, 복귀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어지죠. 이 일을 겪으면서 요셉은 기대하게 되어질 것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서 그의 권력을 통하여, 그의 힘을 통하여 작은 힘만 좀 보탤 수 있다면 아마 요셉의 형편은 조금 나아지겠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인생사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원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의 기대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더 나아가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절망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기대가 있어요. 우리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모든 상황을 정반대로 나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모든 만물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애굽의 왕 바로는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올라와서 갈밭을 뜯고 있습니다. 평온한 모습이죠.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그 뒤에 이번에는 정반대의 7 암소가 올라오는데 아주 흉악한, 파리한 그런 7 암소가 올라와서 이전에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놀랍죠. 끔찍하죠. 파리하고 흉악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를 먹어버리는데, 그 파리한 암소가 여전히 흉악하고 파리한 모습이, 이것이 도대체 무슨 꿈이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잠시 꿈에서 깬, 그리고 번민하였던 이 바로가 다시 꿈을 꾸게 됩니다. 다시 잠자리에 들었는데 또 다른 꿈이 연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한 줄기가 나오는데 무성한 건실한 7 이삭이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아주 가늘고 동풍에 마른 아주 가는 7 이삭이 올라오는데, 이번에도 이 가는 이삭이 건실하고 좋은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 먹어버리는 것이,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는 이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고 그 꿈의 해몽을 원하였으나 그 누구도 이 꿈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이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이와 같이 바로의 성격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성격을 통하여서도 역사해 주시죠.
바로의 성격 속에서, 그의 기질 속에서 이 일이 해결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일이 풀어지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꿈을 꾼 거고 그냥 지나가는 꿈이 아니라 이 꿈에 마음이 꽂혀서 이 꿈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른 것이죠. 이 사건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된 사건이며 또 더 나아가 그가 총리가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요셉은 한순간에 죄세에서 풀려나 더 나아가 한순간에 권력가가 되어지죠. 요셉은 이전에 한 가정을 관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였습니까? 보디발의 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보디발의 집을 관리하는 자로 그가 섬겼어요. 한 가정을 관리하던 그 일은 그의 삶의 훈련이요 또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한 가정을 섬겼어요. 그 가정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상전이 있습니다. 그 주인과 상전은 바로 보디발이에요. 보디발이 상전이고 주인이지만 그 집안의 모든 실제적인 권력은 요셉이 행사할 수가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과정이에요. 요셉은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가 변화되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땅을 다스릴 때 애굽에는 상전이 있습니다. 주인이 있습니다. 권력자가 있어요. 바로죠. 그러나 애굽을 온전히 실제적으로 다스리는 사람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는 우리들 가운데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일은 과정이에요.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그 충성됨을 통하여 우리들로 훈련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것이죠. 요셉이 기대했습니까?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가정의 종이, 한 가정의 종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될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어요? 누가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제2막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게 되어주는 것이죠. 요셉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혔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통하여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것이, 더 귀한 일들을 행하심을 바라보죠. 육신의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사랑하였을 때 그는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여 주셨을 때 그 누구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요셉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누구도 요셉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을 놀랍게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끄사 어떠한 상황을 만드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와 엘림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엘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애굽의 바로가 꿈을 꾼 사건은 단순한 우연의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준비시켜서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심각하게 재밌어요. 너무 놀랍게 재밌어요. 골리앗이 소리를 치는데 40일 동안 소리를 쳐요. 뭐 하는 거예요? 왜 40일 동안 소리 칩니까? 나와서 싸우든지 이기든지 하면 되는데 소리는 치는데 아무 일을 하지 못해요. 40일 동안 소리를 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죠. 바로에게 이 꿈을 요셉이 이야기할 때 그는 철저하게 자신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죠. 24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두 번이나 연속하여 같은 꿈을 꾸게 하신 것은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며 이 일이 확실히 일어날 것이며 이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보이심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에게 지혜가 나올수록, 그가 인정받을수록, 더 나아가 사람들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될수록 그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 성공 뭐 있겠습니까? 인생 성공,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뜨겁게 주님 사랑하시고 뜨겁게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모든 일의 관리자의 책임을 받고 변화되어서 7년의 풍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꿈의 해몽을 따라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풍년의 기간 동안 잘 준비하여서 7년의 흉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의 책임자로 바로는 요셉을 삼고 요셉은 이 일을 관리하게 되어집니다. 7년의 풍년 때에 요셉에게는 큰 기쁨의 일이 두 번이나 걸쳐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두 아들을 낳은 것이에요.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풍년도 풍년이지만 그에게 두 아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이의 이름은 므낫세이고 둘째 아이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에요.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두 아들이죠. 요셉 지파는 요셉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으로 두 배의 목을 받아서 그 아들들이 한 지파씩 차지하여서 두 지파가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 아들 므낫세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이. 므낫세의 이름은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이에요.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게 므낫세. 잊어버렸다. 에브라임의 뜻은 창성함입니다. 창성함. 출애굽기의 두 사람의 또 이름을 기억해야 되죠. 모세의 두 아들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라고 합니다. 게르솜, 객,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이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타향에서 객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의 신세에 대한 말씀이죠. 신세에 대한 고백이. 모세가 두 아들을 낳고 첫 번째 아들은 게르솜이라,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이라.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의 칼날에서 나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엘리에셀이라 이름을 지었어요. 처음에 모세는 자신의 이름을 한탄하였습니다. 자신의 삶을 한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엘리에셀의 이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지죠. 모세의 두 아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는 요셉의 두 아들, 7년 풍년의 시간 동안 허락하여 주셨던 두 아들의 이름 속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왜 아픔이 없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에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때때로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때때로 소설보다도 더 소설가 같은, 누구한테 말하면 믿지도 못할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화세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절이 오게 되어지면, 인생의 제2막이 펼쳐지게 되어지면 그 모든 아픔도 하나님께서 잊게 하여 주실 것이, 문화세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문화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을 주십니다. 창성함을 주십니다. 풍성함을 주십니다. 부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는 잊게 하여 주시고, 또한 때가 되매 우리들 가운데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 요셉은 기근을 준비합니다. 그가 기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기근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리하죠. 기근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기근을 이긴 것이에요. 풍년을 그냥 누리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 풍년 속에서 철저하게 기근이 올 것을 알고 기근을 준비하였죠. 인생 제2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제2막도 새로운 도전이 되어주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당장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하여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생각하기도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살아가요. 힘든 가운데 살아가요.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코로나는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일 수도 있어요. 코로나보다 더 힘든, 더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앞서서 코로나로 통하여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러한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준비하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심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심는 사람, 심는 자에게 주는 것은 심을 것과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였어요. 내가 심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준비케 하여 주시고, 또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심는 자에게, 어떠한 자에게? 심는 자에게, 누구에게나가 아니에요. 심는 자에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준비하고 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심을 것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선물과 같은 구절을 더 드립니다.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신명기 28장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주십니다. 내 창고에,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여러분, 믿음의 원칙이 있어요. 믿음의 원칙은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길가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지 아니하면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이 그 심령에 심겨질 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10년 인생, 자신의 창고를 마련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심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행한 일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는 7년 동안 풍년에 넘치는 곡식을 다 거둬들였어요. 여러분, 풍년이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풍년이 흉년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풍년에 너무 많은 생산이 되어서 참으로 제품의 그 가격이 떨어지게 되어질 때, 생산한 것들의 가격이 떨어질 때 참으로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그 풍년이 우리들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 수가 있죠. 그러므로 이런 풍년의 계절에, 풍년 때에 우리가 거둬들인 것을 매수해 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넘치는 곡식들을 요셉이 다 거둬들입니다. 아주 싼값에 다 거둬들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세마기를 포기하잖아요. 셈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그런 곡식들과 그런 것들을 다 매수하게 되어져요. 창고에 모아들이게 되어져요.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또 전하며 우리가 2020년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2020년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어. 2020년에 이 마지막 주일 설교 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 제2막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 인생 제2막 허락하여 주셔서 저 요셉에게 허락하여 준 7년을, 그 풍성한 7년의 계절을 맞게 하여 주시고 그 7년의 계절 속에서 또한 준비하는 영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하는 자는 기근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근과 흉년에서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어지죠. 요셉은 그 7년의 풍년보다도 그 권위가, 그 역사가 그 흉년 때 더 잘되게 되어지는 것이, 왜?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여름에 놓은 백장이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름에 땀을 흘린 개미는 추운 겨울에 안락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다 맞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리라 그렇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이 내게 맞는 말씀이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것이죠. 각자의 말씀의 들음 속에서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실 것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 요셉을 저 종살이에서 건지시고 저 감옥에서 건지신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저 종살이에서, 저 감옥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음을 통하여 낙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된 인도자가 되어주십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계획이 있어요. 참고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2막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로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는 것은 로또가 아니에요. 내 삶을 바꾸시는 것은 인생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제2막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땅에 있을 어려움을 위하여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고갈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고갈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우리의 물질이 고갈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돼요. 자신의 창고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채워주시고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계절에 므낫세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에브라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요셉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에게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일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되기를 원하실 것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모래를 아무리 힘주어 붙잡아 보았자 손에서 모래는 다 사라지고 빠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래를 줄 때 우리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꽉 쥐지 않아서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니에요. 왜 다 빠져나갑니까? 우리가 준 것이 모래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래는 아무리 힘껏 붙잡아봤자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세상은 우리가 아무리 힘주어 붙잡아봤자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붙들어도 아무리 굳게 붙잡아도 힘을 다하여 붙잡아도 다 빠져나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잘못된 대상을 붙들기 때문에 그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인생의 제2막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